자, 오늘은 우리 신앙고백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우리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때 다뤘죠. 삼위일체의 그 신비로운 개념, 각각의 인격이 있는 세 개의 독립된 존재면서 이게 동시에 온전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제 믿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안에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육신한 하나님 아들. 네,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유교적 사고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1등, 예수님은 2등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로 이해를 해서. 그러나 그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 더 높고 더 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육신에 더 연관성이 있습니다. 친족의 관계가 아닌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잘못하면요, 이게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기독교 이단은 이 부분의 해석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생각할 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타종교와 즉 무속 종교 혹은 불교라든가 토속 신앙이 비나이다 혹은 천지신명이나 아니면 어떤 토테니즘이라고 그러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동물이나 돌덩어리 같은 거 섬기는 거하고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거 생각하는 게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와요. 야, 끔찍하죠.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특징을 사실은 예수님은 신성이 100%, 인성이 100%. 신성은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성은 100%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개념과 비슷한 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그렇죠? 100% 광물이면서 100% 액체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는 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충만한 거죠.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압축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하위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본체 자체예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종속이나 상하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고 선재하신, 이거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 나오고 한자 막 나. 제가 가능하면 영어나 헬라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와 헬라어가 나오는 순간 본당을 떠나시더라고요. 많은 영혼들이 본당을 떠나. 딴 데 가셔. 근데 압축하려니까 한자는 좀 쓰는데 선재, 먼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뭐보다 먼저 있느냐? 세상이 만들어질 때보다 먼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새롭게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니까 결정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자, 선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때 없다가 신약에 짠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선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계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에비언주의, 아리우스파, 무슨 양자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신학 개론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단 이름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아리우스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쯤 있는 좀 훌륭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소위 말한 성인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계 3대 성인 그런 뭐 소크라테스, 뭐 부처, 뭐 석가모니, 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인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신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또 뭐 이제 양자설 이게 상당히 유명한 건데요. 양자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친자식과 양아들 이런 뜻이에요. 양자라고 하는 건 원래는 친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입양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시 말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양자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다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그때도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성이라고. 신성.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신성 그 자체예요. 100%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신성 말고 뭐가 있어요? 신성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은 신을 얘기하는 거고 인성은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완벽한 100% 하나님임과 동시에 100%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인성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하는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탄생이에요. 탄생.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여자의 몸, 동정녀이긴 하지만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니 태어날 때 우리와 똑같이 신생아로 태어나요. 신생아, 아기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던 그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창조 어디 나라에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막 이럴 때 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개구리가 물어오고 뭐 이런 설화들 있잖아요. 이런 설화가 아닌 예수님은 여성의 몸에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태어나는 그 탄생으로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육체가 100% 인간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태어나서 유대인의 예식을 따라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남성의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는 무슨 특별한 거인이거나 혹은 신체가 신비롭거나 사람과는 다른 어떤 비인간적인 특징이 있는 게 아닌 인간의 몸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른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기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난 성장의 단계,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성장의 단계를 가지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마차를 타고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탄생과 육체를 가지고 탄생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라난 지극히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로서 또 청소년으로서 성장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 이제 이건 이제 그 다음 거지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배고픔을 경험하세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때리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힘들어요. 이런 고통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100% 인간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 중에서도 이런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 대표적으로는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은 영어로 이제 일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존재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한 아리우스나 양자설과는 많이 다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한계에 가둘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은 일종의 환상과 같은 것이다. 가짜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가현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단성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성론은 인성과 신성이 100%씩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나만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성론은 나중에 정말 많은 이단과 이 기독교적인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이 단성론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콥틱 기독교라는 게 있습니다. 콥틱 기독교. 아마 성지순례를 다니시거나 해외여행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집트에 가면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집트는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인데, 근데 그 이집트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리스나 또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 푸틴이 막 미사일 쏘는데 거기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사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교회를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정교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동유럽 국가 중에 아르메니아라는 데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 가면 정말 정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기독교인가?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이건 가톨릭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동방정교회를 통해서 나온 가톨릭 같은 기독교가 있고 이런 콥틱이라든가 혹은 아르메니아 정교회 같이 기독교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아서 나름의 교회를 차리고 있는
이런 낯선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교회나 아니면 이런 앞에 나라 이름들이 붙거나 콥틱이라고 하는 건 언어예요, 언어. 이 콥틱은 이집트 언어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이 이집트 말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꾼 또 하나의 언어를 콥틱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 누가 썼느냐? 이 기독교인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1세기 때는요 거의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7세기가 되면서 무슬림이 쳐들어가가지고 이집트가 지금 저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역사 속에 있는 이런 콥틱 기독교 같은 정파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지금은 뭐 형식도 많이 다르고 이래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거룩하고 신성한 종교인데, 신성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거기에서 나온 신학적 차이가 결국은 긴 시간이 걸리면서 전혀 다른 종교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콥틱 기독교 신자가 한 100여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없는 셈 치는데 이런 나라들에 한번 여행을 가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 뭐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거는 기독교야 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이단이야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NCC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계 공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큰 틀에서 기독교를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일인데 이 안에 이단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이 NCC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신기하게도 그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우리 돼 있을 걸 뭐 이렇게 또 뭐 그냥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나 봐요. 네. 하여튼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장로교와 함께 가입되지 않아요. 그 많은 그 논란도 있었고 토의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왜 들어가지 않느냐? 어떤 공교회나 혹은 협의회나 이런 데에 들어가려면 결국 신학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 배우기는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단어가 좀 어렵고 낯설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나온 우리 성결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에서 보여지는 신학을 이렇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어떻다고요? 동시에 100%라고요. 네. 50, 50이 아닙니다. 100%, 100%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 가장 적합한 단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가?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것을 믿느냐? 성자 하나님은 죽어요. 죽었습니다. 인성이지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 죽음은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에요. 완벽한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경험하는 바로 그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세요. 부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었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일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도 중요한 교리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을 믿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부활절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유치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셨을까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면은 대기권을 지나면 성층권 지나가지고 이제 뭐 우주로 나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그냥 공중으로만 지금도 계속 올라가시고 계실까요? 뭐 공중에 끝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승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동안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거 다시 오시는 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인데 곧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 가운데 승천과 재림의 사이엔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우주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우리가 승천을 보기는 봤지만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은 한없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 속에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때 재림의 때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기독교 교리, 특별히 개신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유대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내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도 나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승천하셨는데,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성자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소원보다 그 소원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기다림의 은혜는 결국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죠. 두 주간이 지났죠. 제가 어제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성결교회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야, 우리 이 수련회를 2년간 못하고 3년째 하는데 이 수련회를 하라고 이 정부가 거리두기를 해제해 주셨어요.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하여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등록하셔가지고 이 등록 인원만 하여튼 1,000명이 훌쩍 넘어서 우리가 한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참 오랜만에 우리 소양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뭐 정병기 목사님도 만나고, 특별히 그 인천 지금 동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석윤 목사님이 우리 다 1,000명 모였는데 그 중에 키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팔도 길고 막. 갖고 그 배구 경기를 하는데 이석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갖고 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결국은. 거기 뭐 키들이 다 크시더라고. 우리 소양교회 목회자들은 운동을 한 경기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면 우리는 전체 저녁 집회 찬양 인도를 우리 교회가 했어요. 이명식 목사님, 김태환 목사님, 훈민영 목사님, 그냥 우리 목사님 트리오가 딱 해서 찬양 인도를 했더니 그냥 다들 저 뭐 무슨 음악 전문가를 불러왔냐, 막 이제 그랬어요. 다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이러니까 뭐 다들 뭐냐 막 새벽에도 우리 소양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찬양 인도하고 했어요.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만났거든요. 운동장에서 우리 이석영 목사님, 또 홍대승 목사님, 또 누구죠? 저기 우리 교회에서 하시던 우리 강성영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어릴 때 보던 19살, 20살 때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사명을 키우던 정병기 목사님, 이석윤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어릴 때부터 잘 알아요. 근데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함께 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같은 길로 사명감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평생토록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